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라고 돈만 모았던 어떤 할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나도 외국에 여행을 가서 돈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하려고 이제 외환은행에 가서 이제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외국 여행 좀 갈 건데 돈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직원이 이제 이 할아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화 드릴까요? 아니면 달러 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순간 당황하셨어요. 근데 젊은 여자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너무 기쁘고 흐뭇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왕이면 아들을 낳아줘. 마음문이 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르비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보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는 동안 물도 안 마셨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장막을 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도 역시 물이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고 목이 마르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무리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테고 또 노인들도 있을 테고 또 산모들도 있을 테고 또 물이 꼭 필요한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의 문제는 아무리 유능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지도자와 다퉜는데 이 다투는 것이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말싸움을 하는 정도의 다툼이 아니라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막 하는 그런 다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침내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타고 또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장로님들을 데리고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단단한 바위와 같은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해결책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 옆에 물 좀 주세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의 해결책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반석을 지팡이로 팍 치면 돌이 깨져가지고 물을 콸콸콸콸 쏟는데요. 이게 해결책으로 들리십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나 냇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저도 웃긴 사람입니다. 물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냇물을 찾든지 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입니다. 혹시 모르죠? 산에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호렙산은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돌 속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산으로 도망가려는 것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그럼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럴 일이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지팡이를 쳤는데 돌 속에서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들이 물을 충분하게 마시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이 나와야 될까요? 돌 속에도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막 쳐서 돌이 깨져서 돌 속에 고여 있는 조금 소량의 물이 나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을 얻으려면 땅을 파야 되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해결 방법은 오히려 모세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것이 모세가 지금 혼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줘서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 거야. 모세가 혼자 가서 한번 해봤는데 안 나오면 하나님 안 나오잖아요. 빨리 다른 방법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장로님들이 쫙 다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가축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에 빠지고 모두 다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백성들은 심지어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모세도 순간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백성들은 물만 안 가지고 와봐라. 내가 당장 돌을 들어서 너를 쳐 죽일 것이다. 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눈은 모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왠지 반석을 하나 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과연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 산이야? 왜 하필 반석이야? 정말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 해결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거는 억지를 부리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대책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교육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석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반석이 매를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생의 지팡이로 반석이 매를 맞아야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물이 쏟아졌고 200만 명 이상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반석을 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물이 없어서 200만 명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매를 맞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매를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매를 맞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있게 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셔야 인간은 절망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매를 맞으셔야 우리의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모두 다 해결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무 반석에서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 아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구세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을 치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 이것을 장로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그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물을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생명의 근원임을 모두가 확실히 보고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석이 매를 맞고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지팡이로 매를 맞은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으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르비딤을 만나서 목마름으로 애타는 분은 없습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 자녀에 대한 목마름, 출세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육신의 여러 행복들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 해결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자꾸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벌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큼 벌면 또 벌고 싶고 또 벌고 싶고 또 벌고 싶고 합니다. 열심히 우리 인생의 여러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목마름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마름의 문제는 광야에서는 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결국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쓰러져서 지쳐있고 늘 좌절과 불안과 고통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매를 맞는 반석만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직 매를 맞는 반석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매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매를 맞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매를 맞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기꺼이 매를 맞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8년도는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했습니다. 3월달은 베스트와 교제하기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베스트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베스트의 문제를 위해서 친히 매를 맞으신 반석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스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베스트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스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결정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베스트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베스트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시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애타는 분은 없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여러 행복들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또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떤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매를 맞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육신의 문제, 정력의 문제, 안목의 문제, 이 세상의 자랑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서 아버지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더욱더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모래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을 내리치며 우리 인생의 어떤 아버지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내를 만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문제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아버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하고 낙심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매를 맞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가 시원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받으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믿고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승리하며 우리 해결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트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청중석에 내려가서 들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은 목마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속히 재림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 평성교회와 성도들과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